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3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주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드린 총 7가지의 간구 중에 2번째부터 5번째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그 주제로는 전쟁에 패배했을 때, 가뭄 때에, 재앙과 질병과 외세 침략 때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백성을 향한 왕의 심정과 백성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모든 정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가 장황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에 그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냥 암기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로봇처럼 반복되어지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에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회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마음과 삶으로 회개를 드릴 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들을 용서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직시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각하며 그 회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방인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성전이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한 곳이 아님을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이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없으며 기도가 필요 없는 형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실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들 중에 한 가지로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대신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도해도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 모호하게 드리는 기도 때문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며 또한 모든 자비와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언부언하거나 멍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매 순간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